살아갈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을 잘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져놓으면 돼지나 개들이 진주를 알아먹겠냐? 다 발로 밟고 해치고 그러지 않겠냐?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 말을 이것을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어떨 때 아이들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험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안 나와요. 만약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되면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보다도 시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러더라고요. 부모들도요. 아이들이 3학년 딱 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여러분 과외를 시켜요. 그래서 예배를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공부가 여러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살아가요.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은 여러분 철저하게 지킵니다. 웬만하면 지키려고 최대한 조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예배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쉽게 빠집니다. 피곤해서 빠지고 여러분 쉽게 빠져요. 이게 영적인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생각해 보세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은 시간을 하루에 대해서 여러분 봅니까? 웹툰도 보고 별걸 다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단 5분을 봅니까? 안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헬스장에 가서 막 몸을 막 트레이닝하고 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 운동도 하고 저 운동도 다 합니다. 직장 끝나고 나면 그렇게 피곤해도 달려가서 운동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훈련을 합니까?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냥 우리 어떻게 대접하잖아요. 거기 5천원에 대접 얼마짜리 대접합니다. 그런 거 대접하는데 여러분 저기 없이 그냥 대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성경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커피값도 못하는 것을 드리는 것도 그것조차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건 뭐냐면 영적인 거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열리지가. 그래서 육적인 눈은 열려져 있어서 육적인 것은 잘 보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학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몇십만 원 해도 학원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캠프가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안 보냅니다. 돈 비싸서 안 보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조차도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떴는데 아이가 만약에 캠프에 간다. 돈 한 12만 원 낸다. 그러면 여러분 안 보냅니다.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응? 그러면 학원은 여러분 그렇게 비싸다는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그런 데에서 너무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려면 여기 여러분 내장이 있어요. 내장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라고 여러분 영적인 말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의 것에 거기에 주목되어 있어요. 그걸 주목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는 눈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동산, 부동산 물려주고 사업을 물려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아브라함에서 신앙이 어디로요? 이삭에게로요. 이삭에게서 어디로요? 야곱에게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가문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모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자식을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너 하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계속 이어받아서 믿음을 이어받아서 계속 후대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그런 이야기 하세요. 너와 너 후손에게 너와 내 집이 복을 받게 하리라. 계속 후손으로 그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윗세대에도 있었으면 아랫세대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은 가장 큰 여러분 사실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과 어떤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100억 1000억을 물려줘도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물려줬어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만을 물려줬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선물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사기 2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여러분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무지가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기면요 영적인 무지가 돼요. 그러니까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신앙이 그게 세대로부터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냥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아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돌을 세우고 기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혹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이 돌이 무엇이냐고 이 돌로 쌓아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때 설명을 해라. 요단에 왔을 때 물이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는 건널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시편 78편 5절은 6절을 보면 자손에게 알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손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창세기 24장 3절 4절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가지고 아내를 택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몇 킬로냐면 900킬로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차로 이동하니까 900킬로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차로 이동해도 엄청 힘든 거리예요. 900킬로는.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900킬로면 부산에서 신우주까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차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고대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낙타나 뭐 이런 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머냐고요. 며칠이나 걸려갔을까요? 얼마나 걸려갔을까요? 근데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자기 자식의 배필을 자기 족속의 고향에게서 그곳에 가서 구해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가까운 데서 구하면 되지. 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네, 그 신앙이 끊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여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끊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바꿔버리면 되지. 나는요 바꾸는 사람보다도요 먹힌 사람들을 더 많이 봤어요. 먹힌 사람들을 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응? 마음대로 바꿔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안 믿는 가문하고 만나면요 또 그 가문이 다 안 믿기 때문에 그만큼 힘듦이 있고요. 여러분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힘듦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은 에서가요 가나안 핵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너는 절대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얼마나 말했겠어요. 그죠? 근데 에서는 여러분 아버지가 말하는 거하고 달리 가나안 핵족 속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근심이 됐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서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자가 썩은 감자 옆에 있으면 상한 감자도 여러분 금방 썩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롯이 소돔성에 갔을 때 금방 변합니다. 소돔 사람이 돼요. 금방 변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강력하지 않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가치를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에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에돔을 지나가야 될 때 어떻게 해요? 길을 막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네? 그래서 에서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에서를요 이러한 에서를 팥죽 한 그릇의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배고픔 때문에 팔아버린 것 때문에 망령된 자다고 그래요. 망령된 자다라고 말을 해요. 망령되다는 말을 아시겠죠? 망령되다는 말을.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보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에서만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요 디모데 안에 세대를 이어온 믿음의 DNA를 보았어요. 선교하다가 만났는데요
정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할머니도 애할머니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할머니에게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신앙이 이렇게 디모데까지 흘러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거짓이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래요. 이 거짓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식이 없는, 꾸밈이 없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찾아내기가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4장 17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또 참 아들이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래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면 내 아들이래요.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여러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거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다 옛날 사람 말고 요즘은 다 대학 나오잖아요. 아무리 못 나와도 고등학교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만 나와도 높을 고자를 씁니다. 그러잖아요. 대학교 큰 대자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많습니다. 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널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많고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는 영적인, 그러니까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3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실 몸이 약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품 없고 유명하지 않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일꾼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정도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 아끼는 사람이었겠어요. 오늘 여러분 시대에 우리가 때로는 참 걱정스럽고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 세대는 교회를 다녔는데 자녀 세대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심각한 수준이죠. 이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했다라는 그 증거예요. 만약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밝을 수 있을까요? 어두울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작은 것에 주목하지만 사실은요 이 큰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역사책을 쓸 때 누가 쓰느냐에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역사책을 농부의 관점에서 쓰는 것이고, 권력자가 쓰면 권력자의 중심에서 여러분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쓰면 정치가 입장에서 역사를 쓰게 되고 여러분 그러는 거죠. 노동자가 쓰면 노동자 입장에서 역사를 쓰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를 생각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주도로 세계가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 한마디면 여러분 세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고대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요 유명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네피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남자들이 안 믿는 여자들의 매력을 보고 세상적인 매력을 보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낳은 게 네피림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대의 용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힘 있는 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의 라인이 아니라 안 믿는 라인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악기를 최초로 다루는 사람들, 철을 최초로 다루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끌어가요. 경건한 라인의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런 것을 가치라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은 그런데 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 세상은 돈을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가치로 여겨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 유명한 재벌, 유명한 권력자, 하나님은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유능한 정치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여러분 가치를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한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개인들,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걸 잘 여러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고 여기는 다니엘은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으로 뭘 회유하고 준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세대로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패와 이런 미신과 우상 속에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충성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충성된 사람들이 결국은 충성된 사람들이 또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중에 충성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네,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진도균이 여러분 순수한 혈통을 여러분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 유출 못하게 하죠. 진도균을. 근데 진도균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산에 갔을 때 주인이 예를 들어서 늑대들하고 만났어요. 늑대들이 한 열 몇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진돗개가 뭘 생각하냐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정말 근데 개들도 다 다르더라고, IQ가. 제가 보니까 시골에서 살아봐도 그러더라고. 근데 이 진돗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주인을 안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서부터 멀리 멀어지게 하려고요. 이 늑대들을 유인합니다. 다 멀리 유인합니다. 막 갔다가 치고 빠지고 이러면서 막 달려가지고 멀리까지 가요. 그래서 주인하고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최대한 주인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늑대의 무리에서 나중에 빠져나옵니다. 주인에게 달려와요. 그 주인을 구해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들 중에서도 엄청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뭐냐면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람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네. 여러분, 바울이 또는 그 디모데의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여러분 바울에게 물려준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것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과 선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을 이제 나중에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역을 봤잖아요. 얼마나 충성된지를 봤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다에서 죽을 위험도 당하고 강도에게 위험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매를 맞고
막 그러면서도 자살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걸 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디모데가 나올 수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그래서 4장 15절을 보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다. 여러분 사람을 낳게 하는 게 그냥 낳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엄청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디모데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은 너에게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은 돈으로 유산을 여러분 남기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대를 잇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혼합된 믿음, 희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가진 디모데처럼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걸 무시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어요. 어떻게 됐든지. 어떻게든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이 안에서요. 자식들 중에서요. 반드시 자식을 만약에 내놨다. 이 중에서요. 한 명이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또 결혼해서요. 또 거기서요.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후대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 후대의 복인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건 감사해야 돼요. 부모에게. 부모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 그 자체에 신앙이 나까지 내려왔다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큼 감사해야 돼요. 네? 아무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로 이어진 세대 간의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 예, 여러분 절대 이게 그냥 이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 헬라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방인이었다는 거잖아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의 어머니의 신앙이 아주 돈독하지 않고서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내 신앙이 아주 뛰어나지 않고서는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안 돼요.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영적인 가치관은 확연히 다릅니다. 틀려요. 다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려면 내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혼합되거나 여러분 먹히게 됩니다. 저희 항상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저에게 항상 가끔 하세요. 그 권사님은 항상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자주 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식이 어렸을 때 그랬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만약 쥐를 빼먹잖아요. 그러면 회초리를 가지고 그날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로 때렸대요. 매를.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대요. 회초리를 들어서.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근데 그 자식이 있잖아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찬양대에 있는데요. 그 며느리하고 둘이 악기를 다룬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근데 너무 좋대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죽어도요. 믿음의 유산이 세대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냐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게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내 뒤에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응?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눈물을 생각하니까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었다는 거예요. 언제 흘렸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노부의 몸을 가지고 감옥에 끌려갈 때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제는 바울의 영적인 거장이 이제는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너무 슬픈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큰 슬픔이에요. 사실 아픔이고. 왜냐하면 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흘려야 될 눈물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이러한 실패의 눈물, 이게 우리의 눈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을 전력 투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내가 가진 신앙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지 아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불러라. 왜요? 노래는요, 여러분 노래를 통해, 노래는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흥얼흥얼 들었던 노래들이 여러분 다 생각나요? 네? 이미자 씨 어렸을 때 노래 많이 틀어놨거든요. 집에서 뭐 테이프 같은 거 보면 이미자 씨 테이프 틀어놓는다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듣게 돼요. 38선에 보면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뭐 이미자 노래 많잖아요. 응? 감자 심고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많아요. 제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노래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통해서. 예?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고? 여러분, 다른 세상에서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너무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영적인 것에 관심은 여러분 정말 무관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요, 관심과 눈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을 걸어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대에 끊어지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어떻게든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 명 있지만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근데 그게 다 똑같은가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 아들이 제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바톤을 제대로 이어받아가요. 그 자식이 영적인 복을 이어받아가요. 자식들이 다 틀려요. 여러 명 있어도 12명 있어도요 다 틀립니다. 어떤 자식에게는요 그 신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그게 흘러가요. 우리가요 지금부터도 여러분 잠언에서는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때로는 매를 아끼지 말아라고 그러잖아요. 훈계하라고. 물론 자식들은 이런 말 들으면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매를 들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가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떨 때 들어야 되냐면 잘못된 길로 걸었을 때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그 매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상에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에 그 제사장 누군가의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서운해하는 게 뭐예요? 슬퍼하는 게 너는 너 자식들이 나보다 더 귀하냐? 왜 너 자식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잘못된 일을 하는데 길을 빗나가는데 왜 너는 그것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냐? 제사장직을 그만두게 해야지. 응? 너는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냐? 하나님은 그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거 아무리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유명한 영적인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너 사역을 쉬어라, 멈춰라 그래요. 지금 나는 너무 잘 나가고 지금 너무 저기 하는데 인기도 좋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냐 멈추래요. 그러면 딱 멈춥니다. 안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잊혀질 정도로 묻혀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위험하다는 것을. 너 인기 올라가고 명예 올라가면 너 타락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멈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신앙이 아니면 신앙의 유산이 물려줄 수 없어요. 우리의 혼합된 신앙, 이런 신앙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여러분 아픈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니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니카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래요. 누구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래요. 모니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를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그런데 그 모니카에게서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안에.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어머니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여러분 쉽게 태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또 그 어머니에부터 유니게 그리고 또 바울을 만났잖아요. 응?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네,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들었사오니